봉독드릴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부부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혼 만족합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어떤 부부는 7, 80년까지 긴 기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평생을 자기 남편과 아내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부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섬기며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천국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신부가 되는 교회, 영적인 신부입니다. 아들이 신부가 되는 교회와 그의 자녀가 되는 성도들을 그의 가족이 되게 하는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교회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있는 가정은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을 육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육적인 것이 그 속에 내가 함께 할지라도 육을 주신 하나님은 영을 속하도록 하게 하시고 영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를 입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여기고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다, 부부다고 할 때는 창조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본질이 되기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그렇게도 위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부생활, 가정생활만 잘하면 역사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이제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자유하고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에서 남자가 먼저 체험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지체로 여자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나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남자에 속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에 속한 여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영적인 자유자다. 영적으로 평등하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신앙적으로 더 뛰어날 수가 있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직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해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로부터 달라고 하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 순종함으로 율법의 요구와 창조 제사를 성취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가 제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육체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비록 육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음부가 된다, 가늠한 여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율법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서, 악함을 인하여서 이혼 정서를 주어 허락했습니다.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엄명한 연고 없이 이혼하거나 다시 결혼하면 가늠한 자가 된다고 엄중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사실상 이혼은 불가능하다,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때 서로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믿질 않는다, 아내가 계속해서 믿질 않는다, 그런데 이혼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허용해라 하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불신자이지만은 너무 사랑한다, 해를 안 끼친다, 이혼하기를 원치 않으면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믿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사랑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부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주신 말씀대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할 뿐 아니라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고 아내는 교회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믿는 우리가 될 때는, 믿는 부부가 될 때에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님의 냄새를 풍겨야 된다, 아내는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냄새를 풍겨야 한다. 우리 정말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이 얕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록 남편과 아내의 신분이지만 서로 영적으로 자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할 수가 있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 헌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얼마든지 남편을 사랑해 헌신하는 한편은 남자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는, 가정에는 필수적으로 환란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난도 결혼함으로 인해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 옛사람이죠,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죄의 성품입니다.
조상적부터 유전이 됩니다. 계속해서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악하고 강팍하고 타락한 성품. 이 성품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각자에게 많든 적든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다 갖고 있습니다. 육신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음부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온갖 죄들이 다 있습니다.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온갖 욕심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속해 있습니다.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완전한 종들입니다. 완전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육체 또한 옛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옛사람은 철저하게 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몸과 목숨을 위해서 죽지 않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적, 인격적, 도덕적, 육체적으로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게 분열되어 있고 부조화되어 있고 불안정합니다. 소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수없이 해왔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몸은 오직 정욕과 욕망을 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원한이 조상적부터 유전이 되어서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이를 가는 겁니다. 육신이 있는 곳에는 이를 가는 겁니다. 그만큼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육체의 모든 정욕을 충족하고 조화와 통일을 위해 도움을 얻고자 결혼하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각자가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결혼과 가정을 자기 사욕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속한 옛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나 남편을 통해서 반드시 그 욕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난이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사욕을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다 겪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내 욕망을 채워달라,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괴롭히는 겁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서 애정과 함께 책임감, 의무감, 도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끊임없이 가입이 되어서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하지 못하면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로 판단하고, 절로 정죄하고, 절로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책임 전가시키는. 당신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하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 입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무엇이 일어납니까? 판단과 미움과 참소가 일어나 이를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는 불행은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설령한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한 몸이 되어 교제하고 서로 협력해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자 그렇게도 수고하는 겁니다. 내일은 잘 되겠지. 이제는 잘해줘야지. 어떻게든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지. 그러나 처음부터 결혼으로 인해 불행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이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혼하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그 성품 인간성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겁니다. 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행실들 밝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데 좋은 것은 티끌밖에 안 되고 나쁜 것은 대포가 된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랑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은 원치 않는 고난을 겪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왜 내가 결혼했을까? 무거운 짐입니다. 항상 아이고살이 절로 나옵니다. 남편 아내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자소간 운명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판단, 정죄와 불평, 원망, 책임 전가가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습니다.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합니다. 저런 여자가 결혼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런 남자가 함께 생활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멀리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또 실제적으로 살인까지 자행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을 후회합니다. 파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선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 위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후손도 있습니다. 해를 다 끼치는 거예요. 이들도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부부에게 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원치 않는 고난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축적이 되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하는 겁니다.
과거만 해도 아직도 그런 사회가 쉽도만 사회, 운명을 여기는 거. 죽었다고 운명을 여기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번에 이혼하는 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사랑하지만은 육으로는 그렇지 않다. 몸은 주고 싶지 않다. 속은 사랑하지만 아내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수가 없고 판단을 삼는 거예요. 까닭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과 몸이 떠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 육적인 사랑만 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뭐 수없이 이제 표현을 한다. 결과적으로 조화가 되지 않는, 통일이 되지 않는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조화된 인격, 통일된 인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 인격적입니다. 그 성품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우리는 이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적이되 서로에게는 고난을 이제는 은혜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로 있는 동안은 오직 고난밖에 없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자세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생활하든 가정에서 생활하든 혼자서 생활하든 간에 육체로 있는 이상은 고난밖에 없다. 이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 하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은 특히 부부는 서로 좋은 것도 많이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난을 은혜로 여기면서 영적인, 인격적인 그리고 육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네가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자유자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적이 되어야 된다. 사랑 구실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가 먼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적어도 남편 아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야 하면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된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날 좀 도와달라. 솔직하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에게 있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래,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해도록 하시는 고난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길 것이다. 그것이 남은 고난으로 나는 채운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는다. 결혼했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종론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적, 인격적, 도덕적, 육체적 생활종으로 성령은 믿는 우리들에게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적, 인격적, 도덕적, 육체적, 생활적으로 변화가 돼 전인적으로 조화가 되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또한 반려자를 도와 그렇게 인도해서 서로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부부와 천국 가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상대방에게 있는 결함이나 고난을 덮어주면서 해결해주는 인도자가 서로가 돼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부는 서로를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죄의 성품 육신을 감당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결혼이 아름답다, 정말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첫사랑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첫사랑이다. 여러분은 첫사랑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둘이 항상 함께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원히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직입니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것만을 주는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주고 싶습니다. 다 바치면서 유익하게 해주고 싶다. 첫사랑의 힘입니다. 떨어져서 보세요. 사모하는 심령이 벅찬 감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보고 싶어하면 더 사랑을 하고 싶어, 더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주고 싶어하는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히 인내하고 그 고난을 무엇을 여기느냐? 십자가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고 하면은 가족들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힘입니다. 성도는 바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의 새 사람이 첫사랑의 성품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세력이 계속해서 견고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방해 세력은 계속해서 물러가고 첫사랑의 세력은 갈수록 강화되는 그 은혜 있게 해서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랑이 없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는 후회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첫사랑을 하도록, 풍성한 첫사랑을 하도록, 성숙한 첫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믿는 아내는 썩을 육에 속해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썩어질 육에 속해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고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숨은 새 사람, 속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남편 대해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다 받아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받아주는 겁니다. 이해해주는 겁니다. 용서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요한 여자, 정숙한 여자, 무게 있는 여자. 한 번도 잔소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여자. 정절을 지키는 여자, 고요한 여자. 이제는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의 성품입니다. 마음의 성품, 인격입니다. 반드시 영적 인격 도덕적에 대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다. 남편을 주로 섬기며 순복함으로 단장하고 선을 행하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뜻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엄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들은 한결같이 그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복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딸이 된다. 남편은 영적 인격적 지혜와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그것은 충분히 아내를 어떻게 상대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해줄 것인가, 가족을 유익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대해서 깨뚫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남편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아내의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서 결혼해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아내와 함께 살아라. 그는 더 연약한 것이다. 여자는 약합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겨라.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있어라. 그래서 어떻게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정말로 잘 믿으면 그렇게 존경하고 높일 수가 밖에 없는 그런 남편 되라 도전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아내 마누라 때문에 되는 게 없다는 소리 우리 한국 남자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사업 망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진짜 막 아내에 대해서 미움이 일어나고 말이지, 원망이 일어나고, 아내 때문에 원망해 보세요. 기도 안 되겠어요?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아내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부의 성품입니다. 인격은 반드시 영적, 인격적, 도덕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격,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 새 사람의 영이 거하는 천국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 새 사람은 인격적 성품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벌써 판단이나 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마음이 어떻게 돼서요? 마음문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육신으로만 가득 차 있다. 자기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쁜 짓만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뜻입니다. 인격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새 사람이 인격체가 돼. 성품이 마음문이 열려지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력이나 그 다음에 참을 수 있는 것이나 간용이나 자비한 것이나 품어주는 것이나 받아주는 것이나 섬겨주는 것이나 다 인격적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훈련을 잘 받은 아내나 남편이 되면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준다. 한국 사람들의 불행은 유교적인 사상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튀는 겁니다. 튀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그 결혼관이 심의도 우상 숭배가 심각했고 교만했고 원한에 맺혀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인격적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격은 영과 몸의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품이 있으면 행실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해하는 행실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고 새 사람은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감춰져 있는 새 사람의 영은 그 인격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인격적인 행실은 곧 영적인 행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영의 사람이 영이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인격적인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영은 착합니다. 선합니다. 그럼 인격적인 성품이 착하고 선한 성품이 있게 되면은 그 착하고 선한 성품이 행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의 영이 그러하다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도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속 사람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고난을 겪기 위함인 겁니다. 결혼 생활에 사회 생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겪기 위함이다.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라.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음의 고난까지 겪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우리 남편 때문에 죽습니다. 아내 때문에 망했습니다. 합니다. 죽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가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각자 겪는 고난이 아내와 남편이나 가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 줄이야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기 위한 구속사역이 성취가 됐던 겁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신부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셔서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고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 되고 통일이 되는 성도 역시 새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그의 생명이 누구의 안에 감춰진다? 하나님에 감춰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을 믿음의 시련과 자기 십자가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과 인격은 성화가 되고 가족, 교회, 사회 구원과 통일을 위해 봉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조화와 통일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값지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 가끔 어떤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 없이는 못 산다. 당신은 최고야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아이고 금이 오기야. 금이 오기야. 최상의 값진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십니다. 아내도 그렇게 하고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내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믿음이 있고 영적이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봉사는 잘하는데 인간성이 어떻다 그럽니까? 인격이 아주 개판이고 못됐다. 우리 비방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하면은 인격적인 냄새가 나와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인격적으로 나와야 돼요. 친절한 말, 겸손한 말, 점잖은 말, 고요한 말, 사랑하는 말, 온유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아내도 남편도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고난은 내게는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을 채우도록 하셨다.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거짓말장입니다. 육에 속한 자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성품인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쏩니다. 허망하면, 유리하면, 방황하게 되면 죄가 활동하는 겁니다. 바로 죄는 정욕을 일으켜 합니다. 사람이 허망하면 방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즐기는 겁니다. 그저 쾌락을 사랑하고 누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을 위해, 오직 정욕을 위해 불법을 행하는 것도 기뻐하게 만들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알고 행하게 합니다.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 반려자, 가정, 사회의 큰 불행을 계속해서 초래시키는 겁니다. 자식 죽어도 상관없고 타락해도 상관없다. 가정의 파괴도 상관없다. 내 욕심만 채우면 되고 쾌락을 즐기며 하면 된다. 육신을 쫓는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결혼의 법을 무시하고 폐기해 왔습니다. 오늘날 자유롭게 육체의 정욕을 위해 이혼과 재혼, 음행과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촉진하는 수많은 책,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알고 접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아내와 여자들이 여전히 종처럼 취급이 되어서 정욕의 도구가 됩니다. 온갖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 여자들, 아내들 불행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남편 간에 하나님의 말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짐을 서로 져주고 내가 강하다고 여기면 남자든 여자든 먼저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내가 약하다고 여기면 순종해서 어찌하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이고 가정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인 성품이 어로 통일과 화평에 있어서 모든 친족과 사회에 본이 돼 그들에게 유익과 구원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마음과 행위로 범한 불의, 부정, 불법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시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죄책감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죄가 살아나서 여러분들 하여금 죄의식을 갖고 고통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됐다 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반려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자유, 정결, 평안케 되는 은혜를 누립시다. 불법하고 육에 속하고 고난 겪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구원케하고 결혼의 법을 성취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부부가 잘못을 범할지라도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과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관용하면서 어찌하든 간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지 맙시다. 결코 정죄하지 마시다. 그리고 육신에 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결혼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한 결혼 기간이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의 가정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이를 얻도록 우리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생각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원망했습니다. 항상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 판단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일삼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 온갖 나쁜 죄를 다 범한 서로였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고 철저하게 인격적인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될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믿음 자라기를 힘쓰며 정말로 믿음인 자가 되어서 인격적인 성품 갖추게 하소서.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괴롭힐지라도 이해와 간용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면서 구원을 인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천하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오니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